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은 큰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마침표. 무엇으로 구원의 역사가 마쳐집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성도들은 부활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마쳐지는 것이죠. 우리야 빨리 불려서 부활되면 너무 좋겠는데 나팔이 불려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없죠?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나팔이 불린 다음에 나 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나 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나 좀 구원 받기 원합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받들고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흐름 속에서 좀 보아야 합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자로 재라는 거죠. 자는 보통 언제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이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 재라는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성전을 마켓으로 이용했어요.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재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재어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 교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야 되며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자, 3절을 보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먼저 이제 베옷은 언제 입죠?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회개를 촉구할 때 이런 베옷을, 베옷은 상징적 의미는 회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제사장의 옷이 아니잖아요. 베옷은 회개를 촉구할 때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을 30일로 나누면, 한 달로 나누면 42개월, 얼마죠?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일이 뭐죠? 회개를 촉구시키는 겁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죠.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들어라, 좀 말씀 좀 들어라, 돌아오라, 나팔이 불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돌아오라. 이 두 선지자가 10절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땅에 있는 사람이 듣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잘못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굽니까?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땅에 있는데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먼저 이 두 명의 이 의미는, 이 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증인의 최소 단위가 두 명이에요. 두 증인을 보냈다는 건 이제 법적으로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기름을 짜는 거죠. 촛대는 뭐죠? 촛대는 이미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큰 촛대, 7별. 촛대가 뭐였죠? 교회였습니다. 교회.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교회죠. 두 증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뭘 해라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여 사람들을 건져내라라는 거죠. 새 생명을 건져내라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져내라.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지막 파트너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지막 구원의 파트너로 삼으셨기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개혁은 되겠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개혁하시겠죠. 그렇지만 교회라는 방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복음 전도 이런 부분들이 참 활발하게 교회에서 강조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멤버십 관리라는 차원으로 교회가 주춤하고 멈춥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멤버십을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서 우리끼리 좋사오니 하는 공간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주께로 끌고 와 구원케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 뭐 경품 주고 선물 주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 틀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의 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고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